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시라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오는 날임에도 또 주의 전을 사모하고 또 새벽 제단을 쌓고자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고 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 새벽 제단을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쌓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은혜들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5편은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답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의 성산은 거룩한 산, 거룩한 공간으로서 이제 앞에 주의 장막, 다시 말하면 성전을 의미하는 같은 단어를 같은 곳을 또 다르게 표현한 표현법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누가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에 대해 시인이 이제 스스로 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인이 언급하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마음과 입술 정직하게 행한다, 공의를 실천한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이제 정직한 삶, 공의로운 실천의 삶,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3절에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에서 말하는 그런 말들에 대한 부분이 이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의 이웃을 또 비방하지 않는다. 정직과 공의를 행하면서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 사람, 입술로 남을 험담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4절 5절도 그렇고 굉장히 윤리적인 부분들만 다루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시편 1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먼저는 언어 사용에 대해서 이 시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우리 TV에서 무슨 연예인이 이런저런 말을 했다, 혹은 정치인이 이런저런 말을 했다라고 할 때 정말 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중들을 앞에서,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 결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결코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게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일상의 언어 습관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말을 구사하는지, 평상시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무심코 뱉은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저 밖으로 표출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져 있는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일상의 언어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이 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은 마음에 담아져 있는 언어라는 형식으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바른 언어, 바른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속어를 사용하는 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 비속어, 성스러운 은어 사용,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해서도 안 되고, 좋지 않은 말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은 또 말하는 사람, 화자인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말에 권세가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을 사람이 상대가 듣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내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권세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에 부정적인 말, 누구를 험담하는 말, 그런 말들은 나에게 먼저 영향을 미쳐서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을 이끌어가고 또 내 삶을 어두움으로, 또 사탄의 어떤 권세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들, 악한 말들, 세속적인 언어 사용을 우리는 스스로 멀리하고 또 스스로 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시어 이런 어리석은 말들, 악한 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님들은 이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시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과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갔을 때 나의 삶의 자리에서의 나의 언어 습관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일상에서의 나의 언어 습관은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예전에 20대 초반에 여러분 제 입에서요, 제 중고등학교 때 제 입에서 굉장히 상스러운 말들이 그냥 쏟아져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왔어요. 요즘에 아이들, 청소년들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게 제 입술에서 나왔어요. 그 얘기를 제 아내한테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야. 청소년 때 그런 상스러운 말들이 18은 쉽게 나오고 입마 전마는 그냥 쉽게 나오고 강아지 새끼부터 해서 많은 다양한 새끼들이 이제 입에서 나왔던,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런 언어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말들이나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뭐부터 바꿔주냐? 언어부터 바꿔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언어부터 바꿔줍니다. 언어가 바꿔주면 그게 생각의 사고 영역이 변화돼요. 사고 영역이 변화되면 내 삶에 있어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바꿔주는 건 언어 습관이에요. 이 말들이 하면 정말 괴로워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언어가 하나하나 바뀌는, 그게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삶의 자리인 것이지요. 따라서 언어 습관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나쁜 언어 습관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적해 줘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마. 안 좋은 말이야. 어떻게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해? 그런 표현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것도 지적해 주셔야 돼요. 지적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혼내셔야 돼요. 혼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냥 놔두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인은 4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존경한다. 또 마음의 서원을 지키는 사람이다. 물질에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들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사실 어디 있어요? 4절 5절에 우리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님들 중에 그의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멸시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그 존중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존중하고, 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갚고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죠. 뇌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무죄한 자를 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오늘 15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해 줍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우리를 세워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이러한 삶의 자리들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대해서 시편에서 하나님은 모든 죄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힘, 그게 나 스스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러한 윤리적인 삶의 자리를 이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다른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로 또 죄를 짓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부정을 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 그런 삶의 자리를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공의롭고 또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삶의 자리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부정한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십시오.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육체로 살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시편 15편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자리들을 우리는 계속 또 이어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갈망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춘천에 땅 밟기로 다녀왔습니다. 춘천 우리 부동산 비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새벽 제단 마치자마자 출발하여서 땅을 보고 또 축복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 우리 부동산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원하오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 또 부동산을 통한 화성 수영관을 통한 춘천 땅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주신 말씀과 또 우리 교회 부동산 비전위원회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삶의 자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동산 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모든 과정들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동산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주인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부동산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교회의 디딤돌로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이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인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모든 사모하고 주 앞에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동산 아버지 비전위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이 부동산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디딤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로 아버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온전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